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주빌리. 우리 주 안에서 항상 축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기대합니다.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수요일날 차 사고가 있었어요. 칼크러쉬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무슨 계획하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죠. 사고는 그냥 이렇게 그냥 happened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로로리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들어왔는데 앰뷸런스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삐용삐용삐용 앰뷸런스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뒤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길을 비켜줘야죠. 길을 비켜주고 이제 앰뷸런스가 가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따라서 이렇게 뒤에 한번 보고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보고 들어갔어요.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갑자기 쿵 하면서 이제 차가 제 운전석을 받았어요. 그래서 운전석이 쑥 들어가고 유리가 와장창 깨지고 저는 그때 이제 이제 차가 다친 거를 알고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차 안에 꽤 오랫동안 가만히 안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보험회사 연락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리포트하고 여기도 리포트하고 저기도 리포트하고 한 번 또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은 가이고여서 상대편 그 엔처스토어라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셔서 많이 설명했던 거예요. 설명 쭉 하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나기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How could I not see? 내가 어떻게 그 차를 못 봤는지 정말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쪽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심했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로터리는 블라인드 스팟이 많아. 그래서 못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고를 계획하고 로로리에서 그 차와 부딪히려고 계획해서 그 디렉션으로 가지 않았어요.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죠. 보지 못해서 I could not see. That's why it happened. 볼 수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올바른 시선이에요. 올바른 시선인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Right direction, 바른 길, 안전한 safe way를 다 찾고요.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if you cannot see, 볼 수 없으면 아무리 올바른 시선을 가지려고 해도 if you are blind,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더라고요. 오늘은 올바른 시선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올바른 시선을 위해서는 건강한 눈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Healthy eye, 건강한 눈이 있어야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강의 기쁨의 만족의 안전한 길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눈앞에 있어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 길이 세이프하다는 걸 알아도 눈이 나쁘면, 그래서 표지판을 제대로 읽을 수 없으면, 그래서 나한테 위험이 되는 장애물, 다른 차를 보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위험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은 피할 텐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인 눈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6장 22절이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If your eyes are healthy, 건강하면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안전하고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어요. 언제요? If your eyes are healthy.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But if your eyes are unhealthy, 그렇죠? 눈이 나빠서 제대로 못 보면 문제가 you will be in big trouble. 그렇죠? You are already in big trouble.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니 your eye is the lamp of the body. 건강한 눈은요, the lamp, 몸의 램프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은 뭐겠어요?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앞서서 예수님은 이 spiritual eyes, 영적인 눈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The blessed is the pure in heart, they will see God.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They are able to see God. 누가요?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러니까 건강한 눈이란 이 마음이 깨끗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눈이,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스피리추얼 아이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베니핏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바로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너의 모든 몸이 빛처럼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끗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빛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빛에 비유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빛에 비유하셨습니다.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Who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야? He is like the lamp. 등불과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빛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것은 그냥 observation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티메이트한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과 같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깨끗한 마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보는 것은 그냥 observing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강한 눈이 램프와 같은 이런 건강한 눈이 이런 스피리추얼 아이즈가 온 몸을 밝게 하는 거예요. Healthy eyes fill our body with light. 이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런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꼭 필요한 컨디션을 얘기해주고 있죠. 뭔가요? Healthy eyes, spiritual eyes, 이 건강한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 건강한 눈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건강한 눈이 있어야 내 영혼의 복된 길이 보이고 어떤 길이 보여요?
내 영혼에 위험이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건강한 눈이, 하나님을 보는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자, 옆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나는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눈이 더 있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삶을 먼저 볼까요? 5장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righteousness, 올바른 삶은, 그 온전함은 어떤 거예요? 법 좀 잘 지키고, 교통법규 좀 잘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 잘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원수의 잘됨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것까지 요구하세요. 그 정도가 돼야지 어떤 거예요? Then he is the lamp for the world. 그 정도 돼야 세상에 비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올바름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45절 후반부에서 가르쳐주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턱대고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기 원하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 하나님 자녀야? 그럼 원수까지 사랑해. 십자가를 져라고 무턱대고 얘기하지 않고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 하나님이 바로 너에게 그런 은혜를,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너가 경험했다면, 너가 그런 눈이 있다면, 그럼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If we cannot see, nothing happens. 이거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에게 응하였다는 그 경험이 없다면, 사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목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마치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아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프리파이 하셨어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신 그 은혜가 보인다면, 여러분, 그러면 살게 되는 거란 말이죠. 반대로 복음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내가 더 나이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더 양보해야 되는데 하다가 빵빵 터지잖아요, 우리가. 예, 그쵸? 그런 일 가족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크리스찬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참고, 이 정도는 나이스해야지 해서 그러니까 참고 하다가 터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노력이 부족해서, 열심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리밋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partially thin,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한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입은지를 우리가 온 몸으로 경험한다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빛된 삶을,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너무 나이스하려고, 너무 양보하려고, 착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기보다는 내가 왜 여전히 분노하고 정죄하고 짜증나고 답답해하는지, 그런 감정을 매개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보이는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고 걷고 보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그냥 이 공간에서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구나 라는 게 보인다면, 경험한다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만족이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웃음이 절로 나오죠. 우리가 좋은 선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죠. 그렇게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해요? 그렇게 은혜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입꼬리가 처져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누려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 감사와 기쁨, 만족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놀라운 일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이 병들어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이 없다는 건 그 질병이 있다는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님과 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해. 건강한 눈을 가져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고요. 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34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도대체 뭐를 보고 살아가고 있어? 뭐가 중요한 건데? 똑바로 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공중의 새를 좀 봐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저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백합화를 좀 look, 봐봐. 저 백합화를 돌보시고 그 전에 창조하시고 백합화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좀 보라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같이 못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명품, 멋진 거, 쿨한 거, 무엇이 되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생명과 이 자연과 아름다움과 비교했을 때, 이미 주신 것과 비교했을
그 아름다움이 비교조차 되느냐?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왜 그걸 못 보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홀려가지고 이미 다 채워주고 계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찾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너의 마땅히 구할 것, 너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아름다우시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 보여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복음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병든 눈, 장님과 같은 눈을 치유하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이 마태가 본, 레위 마태가 경험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세기인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의로운 사람이라면 저 죄인과 바리새인과 더러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밥상을 공유합니까? 밥상을 공유하는 건 가족이라는 말이다. 그들이 보기에 불의했어요. 옳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그들의 의로움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는 탐탁치 않아요. 그들은 율법도 있고 바리새인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복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보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지금 분노하고 화내며 예수님을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영혼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참 왕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햇새들을, 그 자비와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병든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보이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구해요. 아니,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좀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복음의 주인공, 주인이신 당신을 보이게 해달라고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찬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마지막 만찬임과 동시에 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하신 식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아니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예식을 허락하셨어요. 이 예식을 통해 그 하나님을, 그 복음을 보는 신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셔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초대되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잖아요. 그 자리에 초대된 제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빠짐없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때 당신을 주로 고백하는 제자들 또한 모두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복음을 보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 시작하여 당신의 흘러 넘치는 풍성한 사랑으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종들이 나가는 그의 일을 왕이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망, 자기만 아는 우리의 마음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세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닦으시는 예수님, 온전하게 하신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줄 안다면 우리의 일상과 매 순간이 평범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을 비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 온전하면 주는 인생이 되는 게 마땅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반짝반짝 그 램프처럼 빛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에서 비추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장님과 같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그런 은혜가, 저희들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아버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삶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만찬에 초대받은 모든 이는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복이 오늘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